오늘은 해가 밝게 아주 비치는 아침입니다. 2025년 5월 오늘 30일이네요. 오늘 6월 3일 대통령 21대 선거일을 기점으로 제가 그날까지 40일 아침 금식을 하는데 오늘이 36일 차입니다. 그러니까 30, 31, 1, 2, 3 그날까지 5일 남았고 이제 어저께 사전선거가 시작됐고 오늘까지 함께 하죠. 여러분들 사전선거에서 지금 또 문제들이 좀 드러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무효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 초등학생 그 선거하는 것보다도 못한 것 같은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여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절대 6월 3일 날 투표장에 나가셔서 꼭 찍어주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개인 도장 가지고 가라 막 이렇게 하는데 절대 개인 도장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그냥 이 사람 인자 그게 있어요. 거기에 도장이 있으니까 그거를 들어서 그걸 찍어야 되고 그리고 뭐 여러 번 접어서 막 넣으라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한 번 내지 두 번만 딱 접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 번 접고 그러면 사표가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접어요. 한 번만 딱 접어가지고 딱 넣으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5장으로 오늘 어저께 6절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첩들의 아들들에게도 그죠? 아브라함이 140세가 되어서 사라가 127세에 죽죠. 그리고 나서 3년 탈상 후 3년이 지나서 이삭이 그 아내를 얻죠. 아내 리브카를 얻으면서 이제는 아브라함도 뭔가 이제 허전해지겠죠. 허전해지면서 이제는 다시 아내를 얻었어. 그녀의 이름은 크투라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첩들의 아들들 크투라에게서 6 아들을 낳죠. 그냥 아들들을 그냥 쑥쑥쑥 잘라서 재물을 주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아브라함이 정리를 신호등을 정리를 잘해서 사라와 크투라 사이에 또 또 하나가 있죠. 왜 생각이 안 나? 하갈에게서 낳은 자식들과 이렇게 잘 정리를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자기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멀리 동쪽으로 보내요. 동쪽 지역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동양에서 시작되지만 지금 서양과 가까운 서동 쪽이고 우리 쪽으로 오면은 이제 자꾸 동쪽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극자 극동 동쪽의 끝. 이쪽에도 동쪽의 끝. 그래서 동쪽 지역으로 가게 하였더라. 동쪽 지역으로. 아마 이제 요런 분들이 이제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아마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일 거야. 저기 칼데아 우르가 이라크가 있고 그 위에 이란이 있고 이라크 밑에 쿠웨이트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거든요. 아마 그쪽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일 거야.
7절 아브라함이 살았던 생명의 연수에 날들이 이러하니 생명의 연수의 날들 연, 달, 날, 일 그죠? 그러니까 연수는 12달을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몇 살 그러면 그냥 1년치를 소급해서 뭐 1월에 났든 3월에 났든 9월에 났든 그냥 한 살이듯이 그 연수가 있고 더 정확하게는 날수 몇 날을 살았나 그것을 날들이 이러하니 175년으로 연수로 따지니까 175년을 살았어. 175년. 이야. 지금 한국의 평균 나이가 한 85세, 90세 그렇게 되나 봐요. 남성들이 85세, 여성들이 90세래. 남자들은 기대 수명이 한 80세인데 한 5년 정도를 더 오래 사는 거고 여성들은 뭐 기대 수명치보다 한 3년을 더 산다 그러더라고요. 응? 요즘 통계가 그런가 봐. 하여튼 이제 막 거의 한 80 중후반을 살아 지금. 그러면 175세면 지금 2배를 사는 거야. 2배. 2배.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에 이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4살인가 그랬대. 24살. 워낙 못 먹고 전쟁 많이 치르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양학적으로 너무 식량도 부자고 하다 보니까 겹치고 겹쳐서 오래 못 사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24살. 요즘 말로 장가도 못 가서 죽어야 되는 평균적으로 그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 이게 이제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그 조선에서의 그 수많은 폭력적이고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부족했던 것들은 결국 그 백성들에게 혜택을 못 누리게 했는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이승만이가 미국에서 민주공화 정치를 보고 배우고 그것을 우리에 맞게 확립을 시켰던 그 기초가 결국은 산업근대화와 또한 부국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의술이 발달하고 영양학 또한 식량 돈이 좀 있으니까 여러 가지들을 모자란 것들을 채울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혜택을 입으니까 수명이 굉장히 늘어난 거죠. 생명의 연수의 날들이 이러하니 175년으로 이 연수는 뭐로 하는 거야? 우리가 1년 2년 그거 하는 것은 뭐로 알아요? 우리가 날도 뭐로 알아? 주로 해죠. 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치는 그 해가 동에서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 가까이 오면 아침, 우리 중앙에 있으면 낮, 멀어지면 밤, 그 다음에 지나면서 이 달이 또 우리에게 와서 또 돌아가고 별도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죠. 1장 1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을 밤에서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궁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위에 있게 하라. 네. 그죠? 네. 그리고 광명들은 하늘의 창궁에 빛이 되어 온 땅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니라. 예. 이렇게 해서 해, 달, 별의 기능은 징조와 연한과 그 날수와 또 뭐가 있어? 징조, 그 다음에 계절들, 그죠? 계절들. 이게 지금 이 창세기 1장을 제대로 보는 교회 목사 신학자들이 없죠. 지금 훌륭하다는 목사님들도 자꾸 이게 지구관념으로 보죠. 지구. 그리고 지구에 엄청난 우주가 있는 것으로 얘기들 해. 킹제임스 쓰시는 분들도 그래요. 근데 창세기 1장 6절과 14절 9절을 잘 보면 지구가 아니야. 절대 지구가 아니야. 우주가 없어. 우주가 어디 있어? 성경에 어디가 있어 우주가? 응? 지구니 우주니 하시는 분들은 성경 근거를 반드시 대세요. 네? 반드시 찾아서 대시라고. 그래도 이제 성경 근거를 가지고 조금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성경 몇 구절을 찾아서 하더라고. 네? 몇 구절은 그래도 성경을 이렇게 맞춰서 하려고 그래. 그 몇 구절 없죠. 근데 성경을 다 보면 성경은 절대 지구가 아니야. 땅은 평평한 거지. 에? 그러니까 몇 구절을 보니까 그 지금까지 받은 세뇌, 세상 세뇌 지식,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뭔가 설명하려니까 그래도 성경 몇 구절 찾아서 이렇게 맞추려고 해. 그런 노력은 귀해. 근데 전반적으로 못 보는 거야. 전반적으로. 창세기 1장 6절과 9절과 14절만 제대로 보면, 예. 그리고 성경의 수십 구절이 땅은 평평하다고, 예? 기둥들로 다 붙잡아 놨대. 하늘의 기둥들로, 땅의 기둥들로 붙잡아 놨대. 응? 그리고 한 방울의 물 같대. 이사야 40장 15절. 이 세상은 물 같아. 그러니까 지구라고 속여도 돼. 거기까지만 보시는 분들은. 근데 1장 14절에는 아니잖아. 지구는 뭐야? 껍데기 붙어 살잖아. 우리가 막 돌아가면서. 예? 막 무지하게 빨리 돈대잖아. 근데 해달별이 창세기 1장 14절 해 달별이 이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1장 6절 창세기 1장 6절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있어. 가운데 중앙에 가운데 윗물과 아랫물.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뭔지를 구별 못하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이렇게 떠 있는 거로 알아. 그려봐.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해달별이 있어. 가운데. 야, 그럼 가운데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면 천지 가운데 여기 우주가 있을 수 있잖아. 우주. 응?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마 그렇게라도 해야 본인들은 뭔가 대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해달별이 있단 말이야. 그걸 천지라 그래. 천지.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야. 여러분이 속고 있는 지구. 왜 하늘 천자는 갖다 버려버리고 땅지는 써. 땅지. 그 다음에 하늘천 대신 공구자를 갖다 붙여. 어디 성경에
어디 그 공구자를 갖다 붙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 물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거를 또 이제 설명한다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이사야 40장 22절인가요? 40장 22절에 보면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 야 여기 원형이잖아 원형.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 이게 이제 킹 제임스, 이건 AV역, 원형의 지구잖아. 그런다고 말해. 근데 이거 원형이라는 것은 개역 개정에는 땅 위 궁창해라고 되어 있고, 원형의 지구라는 것은 우리가 원도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원, 그냥 우리가 이제 도화지나 땅에다가 우리가 이제 동그랗게 그린 것도 원이야. 그것도 원형이야. 그죠? 그렇잖아. 우리가 동그랗게 그린 것도 원형이잖아. 뭐 도화지에다 그리든지 벽에다 그리든지 원을 그려봐. 그러면 원형을 그리잖아. 그것도 둥근 거야. 그러나 이제 3D로 원형이 있어. 이제 예를 들어서 공같이 여러 가지 공은 다 동그랗잖아. 전반적으로 다 동그랗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기 성경에서 원형은 영어로 보면 서클이야. 서클. 볼이 아닌, 볼 같은 전체 둥그런 게 아닌 평평하면서 둥그런 거. 우리 예전에 그 전축판, LP판, 그죠? LP판. 둥그러면서도 평평하잖아. CD도 그렇고, 그런 거야. 이 서클하고 볼을 구별을, 이거를 번역자가 못한 거야. 왜냐면 워낙 세상에 이 세상은 지구다, 둥글다. 그러니까 그냥, 원형의 지구라고 그냥 바꿔놓은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원형은 맞아요. 이사야 40장 15절, 우리 민족들이 한 방울의 물방울에 살아. 물방울 안에서. 우리는 안에서 사는 거야. 안에서. 창세기 1장 9절, 100% 평평한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라. 조금 드러난 거야. 30%. 거기서 산다고 그게 둥근 거야? 평평한 거야. 그리고 이사야 42장 7절, 61장 1절에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감옥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오셨어. 감옥. 이 땅은 물 감옥이야.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탈출해서 밖에 붙어 살까? 감옥 안에 살까? 이 안에 사는 거야. 성경을 전반적으로 봐야 돼. 전반적으로. 지금 그걸 전반적으로 못 보는 거야 지금. 지금 대단하게 보는,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성경 그래도 잘 보는 분 중에 정광훈 목사님을 쳐드립니다. 혼적으로 잘 보는 것은 이 킹제임스 쓰시는 분들이 잘 봐요. 근데 다 지구래. 지구. 우주가 아니야. 없어. 절대 지구니 우주니, 이거는 마귀가 하나님의 레떼레, 천지를 레떼레를 바꿔가지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가방끈이 길단 말이야. 왜냐면 어릴 때부터 세상 세뇌를 너무 많이 당했고, 이 과학에 그냥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거야. 왜냐면 안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심지어는 그 교회에서 배운 진화론도 쓰면 점수가 안 나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대로 진화론을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진화론 했더니 점수가 나와. 그게 한 번, 두 번, 5번, 10번 하다 보니까 점수가 나오려면 진화론이구나.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두 가지를, 교회 오면 교회 창조론, 학교 가면 진화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써야 되고, 이 창조적인 어떤 천지가 아닌 지구적인 그런 거를 교회에서는
말을 못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 세뇌가 됐어. 가방끈이 길잖아. 달달달 잘 외우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예? 점수가 나오니까 진학하고, 예? 이름 높아지고 교수가 되고 먹고 살고, 목사가 되고 막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 창조론을 풀어버리니까 이때부터 이제 교계가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린 거야 지금. 우리는 감옥에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 땅에 오는 영들은 구원을 받아야 돼. 왜 감옥에 왜 왔을까?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알아요. 저 하늘에서 이 세상도 하늘이 실상은 하늘이 세 개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 천지 안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사시는 곳, 하나님과 그 영체들이 있는 곳이 지금 거기가 진짜 하늘이야. 셋째 하늘. 예전에는 하늘이란 말도 필요가 없었어. 우리 인간을 영들을 가두어 놓은 이 범죄자들이 여기서 뭔가 완전히 그 루시퍼와 하나님처럼 그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그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은 여기에 완전히 갇혀 있지만 우리 영들은 여기 와서 한번 삼重교육대처럼 여기서 새로워지는 사람은 아버지가 마귀가 아니구나, 우리 모든 정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교화된 순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 감옥에서 탈출하는 거지. 이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다 지옥이야. 지옥. 감옥 중에 감옥, 지옥. 지옥이 같이.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물과 불로 심판을 해. 이 물에 가둔 게 심판이야. 물에다 가둔 거. 그걸 깨달으라고 노아의 홍수로 또 물을 그냥 물이라는 건, 예? 물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물이라는 건 심판을 말하는 거야.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영과 혼이 물에 갇혀 있어. 아직도 물에 갇혀 있어. 내가 구원받으면 이 물에서 벗어나. 물에서. 또 불로 심판하는 거야. 불로. 하나님은 불을 굉장히 좋아하죠. 불장난을 좋아해. 5가지 제사도 다 불로 태워서 흠양해. 불로 흠양해. 세례 침례자 요한이 그래, 뭐라 그래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 침례를 준대요? 2가지로 침례를 주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2가지로 침례를 줘. 11절.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이 세상에서는 물로 침례를 받는 거, 이거는 이제 회개의 침례야. 그러나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성령의 침례를 못 받는 사람은 불로 침례를 받는 거야. 침례라는 건 뭐야? 푹 빠지는 거란 말이야. 머리까지, 발끝부터 물속에 팍, 내가 죽었다가 다시 나오는 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으면 이게 구원받은 침례고, 불침례는 지옥을 말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많은 개혁교단들은 막 불러 막 이게 물론 의도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이 임해서 방언을 하고 그런 의미로 좋은 얘기를 말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얘기야. 불러 하나님은 물과 불로 다 그 심판을 해요. 민수기 31장 23절에 보면
불에 견딜 만한 모든 것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러면 깨끗해지리라. 그러나 성별의 불로도 그것을 정결케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지니라. 다 물과 불로 심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서 3장 5절, 6절, 7절 6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7절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라. 불사르려고 다 불을 태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불못에 집어넣죠. 불못에. 그래 하나님은 물과 불, 우리가 물로 갇혀져 있는 것도 이것도 좋은 건 아니고 불로, 물과 불로 우리를 다 정화시켜서 마지막 날은 우리들이 진짜 다시 하늘에서 영계에서 뭔가 잘못된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이 뭔가 반역했을 때 우리도 뭔가가 한번 기회를 줘서 이 땅에 탕자로 보내시는 거야. 탕자로. 그래서 내가 탕자이구나. 내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 하늘에서 온 내가 깨닫고 가야 될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냥 구원이야. 그걸 못 깨달으면 기결수가 되어서 지옥, 사형수가 돼서 지옥 가는 거야. 미결수는 구원받고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사람은 건국절 특사, 광복절 특사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창세기 1장을 굉장히 지금 못 봐. 그래서 지구는 없어. 지구는 공부자를 갖다 붙인 건 마귀가 지금 하늘 천자를 지금 바꾼 거야. 성경이 어디 그러냐고. 창세기 1장 그려봐. 1장만 그 말씀대로 잘 그려봐. 이 가운데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그걸 창공이래. 궁창, 하늘, 스카이, 퍼머먼트. 이 껍데기는 다 얼어있대잖아. 얼어있대잖아. 이 퍼머먼트라는 그 개념도 그런 거야. 이 뭔가 두드려서 막 망치로 다 두드려갖고 금속체를 아주 단단하게 해놓은 것처럼 이게 아무나 못 들어와. 이 물 껍데기는 다 얼어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야만 들어오고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나가. 그것이 땅 가장 중앙 북극문이 열려야. 북극에 누가 앉아 계셔? 그 시온산, 예루살렘. 그곳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은 다 주님 오시면 보는 거야. 근데 이게 둥근 데서는 어떻게 봐? 둥근 데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여러분 둥근 데서 볼 수 있는 것은 30%나 볼까? 이 밑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못 봐. 많이 봐야 40%는 보겠다. 예수님 재림하면. 그러면 여기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60%는 못 봐.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 우리는 평평한 데 살기 때문에 다 봐, 다. 예수님 재림하면 동서남북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북이 우리가 이사야 40장 15절 물방울 안에서 산다고. 그리고 1장 9절
이 바다의 창세기 1장 9절 바다에서 평평한 데 살기 때문에 여기 땅 맨 가운데가 북극이야. 그리고 동과 서밖에 없어. 우측에서 해달별이 우측에서 서쪽으로 돌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도나 뭐 사람들 말 때 동양과 서양밖에 없는 거야. 동양과 서양인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땅 끝이 남극이야, 남극. 그래서 남극 탐험, 이 남극 탐험을 많이 했었단 말이야. 뭐 10세기 이후부터 해서 심지어는 1950년 후반까지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해가지고 남극에서 땅끝을 발견했단 말이야. 땅끝을. 렌네라고도 해, 발음상. 그래가지고 막 퍼레이드도 하고 막 엄청난 일이 벌었어. 이야, 이 땅끝에 뭔가 대단한 게 있다. 그런데 갑자기 나사가 설립되면서 북극 탐험을 그냥 남극 탐험을 막아버렸죠. 북극은 땅끝이기 때문에, 땅 중앙이기 때문에 북극 탐험은 별 의미가 없어. 남극 탐험하면서 엄청난, 비행기 가다 그냥 추락을 하는 거야. 왜? 뻘쩡한데 물이니까 그냥 공중인 줄 아는 거야. 가다가 퍽, 땅끝이 있는 거. 얼어 있어. 성경에도 나오잖아. 성경에도 땅끝은 얼어 있대. 에? 욥기서 37장 18절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 단단하고 부어 만든 그 방자와 같은 어떤 주물, 우리가 주물로 이렇게 그 쇳덩어리를 이렇게 모양을 만들죠. 쇳덩어리라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유리 그러면 우리가 유리로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둥그렇게 될 수 있잖아. 에? 단단하고 거울 같은 하늘이야. 욥기서 38장 30절 표면은 얼어 있어. 욥기서 38장 30절.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 성경을 연구를 안 해서 그래.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어. 얼음돔이야, 얼음돔. 이게 성경을 우리가 지금 그냥 과학에 지금 과학에 지금 그냥 속아가지고 지금 이 세뇌된 것들 그 수준으로 다 성경을 지금 해석하니까 지금 문제야. 심각한 거야. 성경으로 보라고. 성경 전체를 봐. 성경 전체 제가 대충 찾아놓은 거 보면 역대상 16장 30절 세상도 굳게 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래. 안 흔들려. 뭘 돌아 돌긴. 네 대가리가 도시는 거예요. 아니 대가리보다도 여러분의 꼴통님, 아니 그것도 아닌가? 여러분의 머리님이,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좀 미친 사람 버리고 이런다 그러잖아. 돈다 그러잖아. 안 돌아. 어디가 돈대. 성경을 믿어. 성도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 그래. 응? 시편 75편 3절 나는 땅에 기둥을 붙들고 있니. 하나님이 땅에 기둥을 붙들고 있어. 하나님이. 믿어 좀 제발. 과학 믿으면서 성도래. 진짜 웃겨. 응? 욥기서 26장 7절 북쪽 허공에 매다셨어요. 북쪽 허공에. 그러니까 북쪽 허공에 딱 매단 게 한 방울 물방울이 매달려 있는 거야.
우리가 마술사들이 거울하고 아니 저 뭐야 이렇게 유리구슬 보면서 이렇게 하듯이 매달려 있어 지금. 기둥으로 잡혀 있고 매달려 있어. 지금 영계에서 봤을 땐 매달린 거고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보이지, 모르지. 워낙 크고 넓으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조그만 물방울 하나인데 우리들이 봤을 때는 티끌 같은 우리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뭐 나사가 뭐라 그래요? 뭐 지구의 둘레가 뭐 4만 뭐 50km 정도 4만 km 말하잖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눈으로 봐야 100km밖에 못 보잖아. 잘 봐야 200km. 4만 km를 못 보니까 맘대로 속이는 거야 그냥 마귀가. 과학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니 진리를 가진 성도들이 왜 그들한테 속냐고. 왜 속아? 에? 왜 속냐고. 욥기서 26장 11절 하늘의 기둥들 하늘의 기둥들로 하늘의 기둥들. 에? 아까 얘기했죠? 욥기서 38장 30절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도다. 역대상 16장 30절 땅과 세상은 굳게 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예. 시편 135편 7절 기초들 무엇에다 다 고정시켰으며. 기초들 무엇에다 고정시켜놨어. 고정된데 어떻게 돌아 돌긴. 예? 욥기서 28장 11절 물을 붙들어 매심. 물을 붙들어 매셨어. 물을 붙들어. 우리들이 지금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내 머리 IQ 120, 150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IQ. 우리는 영Q 자체가 지금 거의 자다시피 모른다고. 많은 목사들이 죽었다 그러는데 죽은 건 아니지만 이 영Q 자체가 지금 거의 제로 상태야. 제로 상태. 그러니 이 하늘의 뜻을 어떻게 하냐고. 하늘에서 이룬 거지 땅에서 이룬 거 다 비유로 말하는 거야. 왜? 말할 수가 없어.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 갔다 왔는데 표현할 수가 없어. 표현할 수가 없어. 너무 다르니까. 근데 IQ 120, 150 가지고 그거를 막 지가 어마어마하게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물론 지도자니까 어떤 부분은 바로 가르치려고 아는 척도 해야 될 부분은 있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 근데 항상 겸손해야 돼. 내가 아는 게 너무 적고 내가 아는 게 너무 부족하다. 설교하는 사람이 미안해서 쩔쩔쩔 매야 돼. 너무 몰라서 미안합니다. 응?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데 하나님 거 너무 몰라서 미안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막 다 아는 척들 해. 목사님들 보면 아주 다 잘났어. 대단해. 진짜 목사님들 그러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당신이 5년 전에 설교했던 거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설교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똑같아? 다르잖아. 그만큼 지나가면서 뭔가 또 예전보다 더 업그레이드되고 보강되고 뭔가 막 그러잖아. 그러면 그때 말했던 당당하게 말했던 그게 맞는 거야? 지금 후로 가면서 맞는 거야? 그것도 맞는 게 아니야. 또 가면서 계속 바뀌어. 왜냐면 IQ가 너무 한계가 많으니까. 근데 뭐 이렇게 아는 척을 해? 진짜 목사님들, 설교자들, 신학자들 진짜 미안해가지고 얘기해야 돼. 아우 요거밖에 몰라서 미안합니다. 더 많이 전문가로서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래야 돼. 이히 바이스 니 히트. 독일말로 난 모르겠다. 이게 항상 그 근저에 깔려서 조금 발견한 거, 아이고 요거 조금 알게 되었어요. 요런 수준으로 가르치지 무슨
다 하는 거. 하여튼 뭐 조금 안다 그러면 뭐 자기밖에 없어. 남들은 다 이다지. 아주 훌륭하셔, 훌륭하셔. 응? 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유리바다 같은 것,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계시록 15장 2절. 이게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 욥기서 37장 18절. 이게 성경 전반적으로 쫙 보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다 붙잡아 놨잖아, 기둥으로. 응? 그리고 어디가 지구냐고. 지구가 근거가 어딨냐고. 지구가 물방울이기 때문에 둥글지만 지구는 아니야. 그게 하늘천이고 땅지야. 그게 반식의 하늘이고 땅이야. 왜 천지라고 읽고 뭐, 1초 만에 지구라고 다 바꿔. 왜 그래? 왜? 세뇌가 돼서 생각 없이 그냥 해석해버리는 거야. 맞겠거니. 왜? 수십만 번 들었으니까. 수십만 번 들었으니 175년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생명의 연수의 날들이 이러하니 175년으로 175 살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숨을 거뒀어. 숨. 우리 인간은 숨을 쉬어요. 이 물감옥 안에는 영계는 우리 인간하고 달라. 육체만 숨 쉬는 거야. 육체를 지닌. 영체는 진공 상태에서 사는 것 같아. 진공 상태.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숨이 생명이야. 호흡. 우리가 호흡하는 거야.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 이 산소를 받아들일 때 우리 근육이 10개가 움직이고 내뱉을 때 우리 근육이 8개가 움직여. 그래서 근육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오래 살아.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의술로 보면 오래 사는 사람은 이제 텔로미아가 기른 거야. 그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요. 세포에 염색체. 요렇게 생겼어. 그러면 그 끝에 염색체 끝에 텔로미아가 있어. 텔로미아가 짧아지면 그 의술학적으로는 죽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는 그 의학계에서 텔로미아가 줄어드는 것을 길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아직도 못 찾아. 그건 이제 하나님만이 그건 이제 아시는 거야. 그래서 뭐 무드셀라 재단이나 뭐 요즘 뭐 앞으로 뭐 몇백 년 살고 영원히 살겠다 하는 막 이런 이상한 것들 나오는 이유는 그거는 성경하고 달라. 그건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 하나님 배반자들, 반역자들이 하나님 없이 영생한다 그러는데 천만에요.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는 인간 육체로 오래 살아야 뭘 거야. 맨날 슬픔, 고통,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거기다 질병 걸려고 찔찔찔찔 허리 아파서 약 먹어야지, 암 걸리지, 이거 이러면서도 오래 살라 그래. 이거 오래 살라고 하지 마. 우리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영생이 있다고. 이 숨 쉬며 사는 거 여러분들 숨 쉬는 거 사는 게 얼마나 그리고 병든 사람들 숨 쉬기가 얼마나 힘들어. 죽기 전에 숨 쉬기가 얼마나 힘드냐고. 이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이 물 감옥 안에는 지금 이제 나사가 말하기를 땅에 직경이 12,000km래. 그러면은 이 반을 나누면 우리 땅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한 6,000km라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6,000km 안에 이 안에 공기가 다 있는 게 아니야. 이 바다를 기점으로 해서 땅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32km까지만 조금 공기가 있어.
78%의 질소와 21%의 산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알곤 같은 1%, 그게 이제 100%인데 이 6,000km 안에서 32km까지만 공기가 있는데 32km부터는 이 풍선을 띄우잖아요. 그럼 풍선이 터져버려. 거기는 이제 밀도가 없어. 산소가 없어. 그러면 그 많은 공기 중에도 32%까지 있는 거에서 한 6km 안에 50%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높은 산에만 가도 호흡하기가 힘들어. 고산지대 가면 약한 사람은 숨을 못 쉬어. 건강한 사람도 히말라야 같은 산 올라가면 막 8,848m. 이게 다 고산병 걸려. 고산병. 이 고산병을 뭐라 그러냐면 고산병 뭐라 그러지? 갑자기 또 생각이 또 잊어버리네. 고도 대뇌 부종이라 그래. 고도 높은 데에서 뇌에 부종이 생겨. 막 피가 막 터져 나와. 우리나라에서도 히말라야 갔다는 사람들이 20몇 명, 30몇 명이가 되나 봐요. 의사들이 보니까 공통점은 다 고도대뇌 부종이 걸렸다. 약한 사람은 거기서 터져가지고 죽어요, 그냥. 막 피가 막 터져 나오는 거야, 밖으로. 네. 산소 부족으로 내 육체가 약해서, 약해서 그런 거야.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요 안에서만 우리가 공기가 있어. 이 물 감옥 안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붕어 키워보셔서, 붕어 말고 이제 열대어 키워보면 열대어 온도 맞춰줘야지, 열대어 산소 공급해줘야지, 먹이줘야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다 관리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열대어 관리하듯이. 이렇게 쉽게 얘기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훌륭하신 분들. 거기다 또 저를 이렇게 욕하고 대드는 참 훌륭하신 분들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성경만 한번 찾아봐요. 세상 지식 말고 세뇌된 가방끈 다 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믿는 순간 배설물처럼 그냥.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가말리엘 학파 최고, 그 당시 최고의 학벌, 최고의 박사 밑에서 공부한 그런 사람이 그냥 싹 버려버리는 거야. 배설물처럼. 성경으로 돌아오라고. 아이고 참 훌륭하신 분들이요. 그 성경을 쫙 읽어보면 땅은 절대,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호수아 12장인가요? 아니 이 여호수아 군대하고 전쟁이 붙었잖아. 아말렉 군대하고인가요? 그냥 워낙 많은 것을 쳐주길래니까 해가 이제 저물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래? 해와 달을 세워버렸어. 조명이 있어야 뭘 이거 밝아서 이거 해야지. 해야 너는 기브온호에 머물러져도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져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서 있었어. 히스기야는 오히려 40분 10도를 해 달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는 거를 거꾸로 돌려버렸어. 10도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과학대로 배웠다면, 여러분들 지금 지구 자전 속도가 몇이에요? 시속 1660km야. 초속으로 따지면 한 450m, 1초에 450m. 총알보다 빨리 돌아. 여러분들 그렇게 빨리 도는 사람이 여러분들 100km도 안 되는 버스, 배 타고 멀미를 해요? 그게 상식적이에요? 에? 그렇게 적응된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빨리 돌면 이 굉음 소리에 이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소리 봐봐요. 저 뭐 수원이나 그 가까운 비행장 있는데 비행기 뜰 때마다 그냥 굉음 소리. 그거는 별거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이 지구라는 이 동그란 자체가 돈다고 말. 이 공기에 이 부딪히면요, 이 소리가 이 공기가 부딪혀서 나오는 소리예요. 이건 귀가 떨어져. 이건 못 살아, 못 살아. 어떤 사람은 저 뭐야 저 그 붕어나 열대어 키우는데 그 산소 공급하는 거. 그 밤에 예민한 사람은 그 타타타타 이렇게 그 공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 에? 근데 이 어마어마한 소리에 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이럴 거야 또. 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게 소리 나게만. 아주 훌륭해, 훌륭해. 성경은 인정 안 해. 어떻게든지 과학편에 들어서 왜 그거로 먹고 살았으니까. 그거로 평생 먹고 살았고 그거로 교수질하고 그거로 명예 그냥 모든 걸 다 얻고 살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 아인슈타인이 평생 땅이 둥글대는 걸 입증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만 지구는 둥글다고 갔어. 그렇지만 자기가 입증 못했으면 이건 좀 뭔가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후손들이야 그러든지 땅은 평평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입증 못했다고 하면서 그래 그렇지만 지구는 둥글. 왜? 평생 그렇게 먹고 살았으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아. 지금 목사들 그리고 성도들 중에도 이런 어떤 그런 쪽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특히 이제 천문학계에 있는 사람들, 해달변은 조그매 무슨 우주가 있어 갖고 해달변은 요 안에 있는 거야. 요 안에 가운데 이 땅이 4만 이 둘레가 4만 킬로라고 하면 그 안에 1000분의 1도 안 돼. 조그매. 이렇게 여러분들 아침에 뜨는 해하고 저녁 때 4시, 5시, 6시 지는 해를 사진을 찍어봐. 조그매. 크기가 달라. 왜? 조그매니까. 만약에 과학이 말하듯이 이 지구보다 밖에서 109배가 크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것은 우리 눈으로 크기 조절이 안 돼요. 이래도 이해가 안 돼? 하여튼 과학교도 아주 우리 하나님이 아마 칭찬할 거예요. 너희들은 성경은 안 믿어도 과학교도들이구나. 아주 대단하다, 대단해. 우리 하나님이 박수 쳐주. 이야, 진짜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셔. 요즘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거 유튜브를 통해서 하면 한 사람씩 돌아오더라고. 고맙다고 문자 오고 전화 오고. 심지어 몇 년 전에는 한 4, 5년 전 됐나? 3, 4년 전? 제가 이제 5분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이제 유튜브가 아니고 이제 카톡에 보면 5분 녹음하는 게 있어. 그걸 계속 몇 달 보내줬더니 박 집사님이라고 이름 전체 대기는 좀 그러네. 그분이 전화가 왔어. 1시간 한 10분 20분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걸 자꾸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그러더라고. 솔직히 싸우려고 전화했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자꾸 해서 왜 뭐가 자꾸 그러냐 이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싸우려고 전화를 했는데 자기가 궁금한 걸 내가 다 대답을 해주니까 내가 알았던 거하고 다르네? 뭔가 이해가 되니까 내 얘기를 들으니까 100%는 확신 못해도 한 70%는 믿어지겠다는 거야. 그러더니 한 일주일 됐나? 5일쯤 됐나? 한때 일주일 어간에 전화가 왔는데 뭔가 해머가 빵 치는 것 같이 하면서 땅 평가한다는 게 그냥 확신이 되더라는 거야. 그럼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세뇌됐기 때문에 생각이 없어서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성경을 읽어봐. 성경을 읽고 성경 구절구절을 특히 1장만 그려봐. 1장만 그 글대로 그려봐. 윗물과 아랫물. 왜? 그러면 윗물의 경계가 어디고 아랫물의 경계가 어디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방울의 물방울이 생긴 것처럼 생겼고, 우리는 감옥에 살기 때문에 뭔가가 이 구도가 크든 적든 갇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가운데 해달별이 있대잖아. 가운데. 에? 가운데. 그 물방울이라면 조금 거란 말이야. 그 성경 전체를 종합해 보면 답은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다 겉은 얼어 있대 있잖아. 얼어 있어. 감옥이니까 절대 못 나가는 거야. 우리 마음대로. 이 사회에서 불러낼 때까지, 내 죄를 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날까지, 그래야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이렇게 보라고. 그리고 기둥으로 다 잡아놔야 되잖아. 그 물의 경계가 있대잖아. 물이, 사람들이 자꾸 땅 평평하다는 사람을 놀리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코끼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는 이게 둥그런데 물이 끝에서는 다 흐른다 이러는데, 안 그래. 다 물돔으로 동그랗게 돼 있고 물은 경계가 있어서 절대 못 넘어가. 응? 이 끝이 옷과 같다는 거야. 옷. 우리 몸이 아무리 나가려도 이 옷 안 벗으면 못 나가듯이 물이 못 나가. 그거를 제가 이제 책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걸 책을 써서 내가 그거를 세상에 배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책을 못 만들어. 실질적으로 돈이 좀 몇 번 있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사놔가지고 1,500만 원대 사놨는데 거의 5천만 원대 됐더라고. 그래서 야, 아들 그거 팔아와. 아빠 책을 이거 만들어서 세상에 배포해야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다 썼대. 제가 이거를 무료로 몇십 명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제법 많죠. 다 읽어보면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저하고 3시간만 시간 줘요. 어떤 교회에서든지, 교회 아니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저를 따로 만나도 좋고, 저한테 3시간만 들으면 과학의 오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성경에서 찾아놓은 것, 우리는 성경이 기존이 돼야 돼. 성경. 이 세상 지식, 여러분들이 박사증이 1000개, 10,000개, 천문학 박사, 그런다 구원받아요? 성경만이 구원이 있어요. 성경이 위대한 거야. 성경 읽어 제발. 목사님들 성경 진짜 너무 안 읽어. 수십 구절이 땅은 평평하대. 물론 직접적으로 평평하다고는 안 해. 직접적으로 평평하다고는 안 하지만 평평한 거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에? 이사야 25장인가? 28장 25절에 보면 그가 지면을 평평하게 하였습니다. 평평하게 지면은 평평해. 이 시편 26편 12절에도 평탄한 곳이야. 평탄한 곳. 평탄해. 우리가 땅이 평평한 데서 살지 어떻게 둥근 데서 붙어, 빙빙빙이 어떻게 붙어 살아. 어떻게, 여러분들 물이 항상 이 안에 갇힌다고요. 물의 특징은 항상 낮은 곳에 평평하게 갇혀 있어. 물이 어떻게 이 지구라는 껍데기에 붙어가지고 한 번이라도 본 사람, 물을 밖에다 붙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봐. 본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그렇게 몰라?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돌아? 여러분들이 물이 만약에 겉에 붙어 있다고 칩시다. 돌리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붙어 있다고 좀 거꾸로 상상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테니스공은 그래도 다른 공보다 물을 많이 묻히잖아. 테니스공을 묻혀가지고 한번 돌려봐. 물이 붙어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 원심력으로 붙어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다 밖으로 튀어져 나가. 못 붙어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속고 있는 거야. 저처럼 이렇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리고 상식적으로 과학의 오류 이렇게 얘기해주면 오히려 저를 욕하지. 워낙 뭐 전 세계의 99% 심하게는 어떻게 보면 99.99%일지도 모르지. 몇몇 사람들만 이거 알고 있으니까 내가 도른 거지, 내가. 성경대로 돌아와요. 성경대로. 안 그러면 이 다음에 혼나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기초도 모르면 어떻게 해. 창세기 1장 제발 그려봐.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가 공중이고 그 가운데 해달별이 있다. 에? 그리고 창세기 1장 9절 100% 평평한 태평양 수평선에서 땅이 조금 드러난 거예요. 남미 같은 데 봐봐요. 수십 킬로가 그냥 수백 킬로가 그냥 평평해. 심해 바다도 그렇대요. 심해 바다도 그냥 평평하답니다. 평평해. 땅이 올라와라 그 부분만 그냥 이렇게 올라온 거야. 70%는 평평해. 평평해. 이 세상 구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물이야, 물. 탈레스가 말한 것처럼 물인데, 물 안에서 또 이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야. 흙도 그렇고, 시멘트도 그렇고, 별, 광물, 이 철, 무슨 뭐, 미네랄, 이 모든 게 다 이 물에서 나오는 게 물. 모든 게 물이야, 물. 우리도 물로 시작해. 엄마 아빠의 정자와 단자 물이잖아. 물덩어리. 이 물은 감옥이야. 감옥. 영체는 물에다 가둔 거야. 물에다. 그래서 이 물을 벗어나야 구원이야. 육체를 떠나야 구원이야. 이 물덩어리들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또 정결의 물로 깨끗해지든지 불로 다 태워서 싹 없애버려, 마지막에. 그리고 새로운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는 거야. 야, 이거 이해하고 조금 깨닫는 사람들, 많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조금만 눈 떠도 정말로 복된 분이야. 이런 분들은 신학교 4학년 졸업한 거야. 토요일 날 와요. 제가 졸업장하고 맛있는 거 사줄게. 내일은 광화문에 마지막 모임입니다. 마지막. 이제 자유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진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뒤로 하고 나오셔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많은 피 흘리는 혁명 내지는, 그렇지 않으면 혁명도 없이 그냥 홍콩이 망한 것처럼 그냥 망해버릴 수도 있어요. 내일 꼭 나오셔서 그때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이 숨이라는 거, 우리는 이제 이 폐가 약한 사람은 숨쉬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세포들이 건강해야 오래 사는 거야. 세포들이 건강해야 숨을 쉬고.
이 숨을 멈추면 그냥 죽는 거야. 이거 코봐. 이렇게 하면 그냥 조금 있다가 가. 이 세상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 우리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데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보내. 그러니까 식물들이 많아야 돼. 식물들이 많아야 돼. 그래야 우리한테 좋은 산소를 많이 공급해줘. 산소를 막, 특히 여러분들 바다나 산 같은 데 가서 술 먹는 사람들은 거기 술 먹으면 잘 취하지 않는데, 그리고 피곤함이 없어. 왜? 산소가, 좋은 산소가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근데 공기가 나쁘고 그러면 어때요? 컬럭컬럭하고, 거기에 오염물질이 있고 막 그러면 숨쉬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우리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산하를 보면 이 산들이 다 민둥산이야. 지금 북한에도 그렇죠? 먹을 게 없으니까 나무 뿌리까지 다 그냥 껍질이고 다 그냥 갖다 먹고 태우고 하니까 민둥산이야. 우리나라가 그랬는데 세계가 놀란 게 있어. 어떻게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가 그렇게 많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산이 그냥 울창하고 막 풍성한, 그게 세계가 놀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만들었고, 올 봄에 완전히 그냥 어떤 나쁜 놈들이 막 불을 질렀는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잡혔죠. 몇 사람? 그런 것처럼 막, 그러면 이제 막 결국은 크게는 이 천지 안에 있는 인간들이 살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이 식물들의 광합성 작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주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관리를 전반적으로 하시면서도 또 이 천지의 시스템을 또 작동시켜. 하나님이 참 재미있게 아주 오밀조밀 신묘막측하게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적군의 18만 5천 명까지 그냥 천사가 나와서 그냥 쓸어버리고, 천사들이 여러분들 앞서가서 막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는 어저께 이제 그 사전 투표하는 데 가서 2시간 동안에 이제 봉사하고 왔어요. 오늘도 이제 가서 이제 봉사하는데, 어저께 부방대에서 막 많은 그 부정투표 그런 쪽에 발견하고 고소하고 그랬죠. 지금 선관위가 참 이게 문제고, 지금 부정선거를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국제 어떤 감시단들이 들어왔죠. 5분인가 6분. 한국에서는 그분들을 거부했지만 계속 그분들이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래도 그분들의 영향이 조금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좋은 대통령이, 21대 좋은 대통령, 제7공화국을 멋지게 만들어서 이 자유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우리 후손들께까지도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대통령이 반드시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는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몸으로, 여러분들이 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하셔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서 승리하게 만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재발성경 읽기 운동본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